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증거한 대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고난에 처하게 된다고 그 10절과 1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 비록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참 신자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인가 믿음을 버린 자인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아야 돼요.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성도, 참신자,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으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몸은 죽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도 그 영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영적 생명과 기쁨으로 사는 성도, 육신은 죽어도 영적 생명,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 기쁨,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죽은 성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또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그 수고는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어떠한 수고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어떠한 수고냐면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수고를 이 세상에서 다 끝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을 하늘나라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니 그랬어요.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것,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그들의 행위가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 이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늘나라 갈 때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수고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하는 그 수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견고한 사람이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성도, 참신자도 견고해야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말세의 징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라는 것은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라는 뜻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권세,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힘을 다 기울이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면, 벌써 올해도 거의 다 가는데 한 해 동안 내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했는가, 그걸 한번 결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놓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구원운동을 위하여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 1년 내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뒤에다가 사무실에 가면 붙여놓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전도했는가. 뭐 몇 달이 돼도 전도 한 명 못할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져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도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 맘만 먹으면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명도 전도 못한다면 우리 얼만큼 힘을 써야 한 명 겨우 전도할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이때에 전도해야 돼요. 전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포도 추수가 다가와요. 그들은 이제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때가,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 불쌍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좀 이따가 증거할 게 바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이 포도 추수, 이 불신자들은 비참하게 죽음이 당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난 하늘나라 가면 된다. 거기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들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는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죽을 불쌍한 자들, 지옥 고통 당할 그 불쌍한 자들, 그러한 좀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 우리가 이 남은 한 달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열심을 다한다는 얘기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전도를 중단하지 말고, 봉사하는 걸 중단하지 말고, 예배 참석하는 걸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것,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34절.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때에 의로운 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예, 그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형제들, 시작.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 그랬죠. 구역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것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성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를 돌보아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준 것도 그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기 뭐 많이 했죠. 이것은 전부 다 성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그 성도를 돌본 것은 주님을 돌본 거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받은 것, 수고한 것, 사랑의 수고,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상급. 여기서 면류관 영광.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 또 믿음을 잘 지킨 사람, 거기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똑같은 그런 의의 면류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믿음을 지킨 만큼.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침 일찍 들어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들어왔을지라도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일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많다고 생각하면은 게으를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오늘 밤이 주님 데려가시면 오늘 여기 참석한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 설지, 여러분이 거기 자리에 앉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심정으로 해요. 마지막 설교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예배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졸고 그렇게 나중에 또 예배 시간 참석하면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 있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에서 20절까지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곡식 추수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 포도 추수는 불신자에 대한 추수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이제 세상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을 통해 추수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증거하는데 14절.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심판할 때가 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기 보니까 흰 구름이 나오는데 흰 구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실 영광스러운 구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도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재림하십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금 면류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까?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낫은 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낫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보통 우리 성경에서 추수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6장 11절. 호세아 6장 11절. 11절. 또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 때를 정해놓았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증거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찾아보면
그 바벨론, 이 바빌로니아라고 그랬죠. 우리 바른 성경은. 바벨론 심판할 때도 추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51장 33절. 예레미야 51장 33절.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바빌로니아의 딸은 타작할 때에 타작마당과 같으니 머지않아 그것을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예, 바벨론을 추수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이 그 추수라고 이렇게 여기서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 최후의 심판도 추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30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예, 이처럼 성경에서 이 추수 비유를 이렇게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본절에서는 이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추수는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 추수. 여기서 곡식 추수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그랬는데 이 곡식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말세에 이 성도들이 연단되고 성숙해져서 이제 하늘나라에 거두어 갈 때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들을 거두어 하늘나라 창고, 곳간에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12절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예, 여기서 알곡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은 곳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익었고 그랬죠. 곡식이 다 익은 것은 이 지상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을 많이 받은 다음에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보실 때 이제는 다 익었구나. 믿음이 성숙해졌구나. 그래서 다 익은 것은 믿음이 성숙되어 있던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낯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수, 이 곡식 추수는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그들을 다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유영교회는 아까 읽은 대로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영교회, 창강교회는 유형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베어가지고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둔다 그랬어요? 상할까봐. 알고 곡식이 상할까봐 가라지도 그냥 놔두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땐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때는 비참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 때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이 익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에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곡식이 잘 익어서 하늘나라 창고, 곳간에 들어가기까지 잘 우리가 익어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서 18절 읽어보십시오. 17절 불신자에 대한 그런 추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아까 곡식 우리 신자라 그랬죠. 성도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포도들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악한 자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여기서는 포도들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 곡식이 이것을 익었다 그랬는데 포도들도 무르익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악한 자들의 악이 관영에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곡식도 익어가지만 이 악한 자들의 악도 가득해져요. 그래서 악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이렇게 마귀 역사도 커지는 거예요. 항상 이 유용교회는 그런 거예요. 유용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도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대적하는 세력도 더 강팍해지고 그게 유용교회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지만 이 가라지는 버린다 그랬어요.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요엘 3장 13절 13절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곡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악도 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곡식도 있고 포도도 있듯이 이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려고 힘을 써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악인 또 불신자는 더 악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잘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내버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은 벌써 심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돌이켜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할 때 그 기회를 줄 때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그때 거절하면은 그 다음에 심판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 있게 하는 거예요. 심판 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심판받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때는 곡식 추수예요. 알곡에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러한 때지만 이 포도 추수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예, 포도를 거둔다는 것은 아까 곡식을 거둔 것은 알곡을 곳간에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거지만 포도를 거둔다는 것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포도주 틀은 전쟁 마당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비유예요.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심판.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악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이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정말 불쌍해요. 포도주 틀에 밟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희희낙낙거리면서 이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몰라요 도대체. 자, 이제는 점점 심판의 날이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이사야 63장 3절. 3절.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불신자들,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지만 이 심판의 날은 이런 심판이 있어요. 포도주 틈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엄격합니다. 그 나중에 믿겠다고 주여 소용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엔 이러한 무서운 심판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지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허튼 소리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무슨 신학을 공부한 건지 어이가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요새 신학교를 보면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꾸만 신학교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그냥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냥 대강 시험 봐가지고 학위는 받는데 영성이나 인성이나 기본이 안 됐어요. 인격이 안 됐습니다. 예의도 없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양떼를 다 버리고 교회 팔아먹고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할 거 아니겠어요? 사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사람들을 좀 이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물질을 초월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이 세속화된 기독교가 참신자를 핍박할 때 이용당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그 교인들도 잘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넓은 문을 가리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멸망한 길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원하십니다. 여기 20절에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성읍 밖은 이 세상을 말해요. 불건전한 세상. 그래서 틀이 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을 일으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난다는 것은 그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피가 큰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긍휼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비참한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 그랬죠. 이 한 스타디온은 177.5m예요. 177.5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284km입니다. 엄청난 그런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판을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나온 그 피의 강의 깊이는 이 말이 들어가면 우리 말 있죠, 말 굴레까지 올라올 정도로 찬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심판의 날이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대담해져요. 더 대담해져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요새는 진짜 이 나라 이 판사들이 문제예요, 판사들.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진리,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 전통, 예의 범절, 이게 다 무너지니까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재판관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새 우리 신문이나 이런 거 봐도 이렇게 형량이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게 너무나 우리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봐도 참 한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가서 소송 걸고 우리 이 목사님께 배우지 않았어요? 왜 이 교회 일을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다가 소송하고 그것은 아주 목사로서 그거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개신교단을 이렇게 세운 것도 그거 안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단인데 어떻게 해서 이 교단 안에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욱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를 세상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판사 앞에서 그것을 판단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악은 점점 더 대담하게 짓고 있고, 하지만 이때에 이 포도가 익어갈수록 곡식도 익어가야 돼요. 아까 곡식은 누구라 그랬어요? 신자들이에요. 예, 포도도 익어가지만 곡식도 익어가야 돼요. 점점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더 담대하게 우리가 익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곡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면 하늘나라 곳간에 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온산을 바라봐야 돼요. 시온산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증거했죠? 14만 4천 명? 우리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적 시온산 올라가는 생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믿음의 준비를 잘 해나가야 돼요. 믿음의 준비를 잘 해나가고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죽는 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이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우리나라가 하늘나라 갈 때 다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장차 곡식추수와 포도추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모아다 이 알곡은 곳간에 드리지만 이 불신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가족을 먼저 전도하고 우리 친구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그 불쌍한 자들,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 지옥에 가 심판받을 그 불쌍한 자들,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